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며, 이 인애가 뭐냐면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기 보셨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신다. 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 하셨죠? 그렇게 번제가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알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아는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알듯이, 부부, 연인, 친구 간에 서로를 알듯이 그런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알므로 나아가기까지는, 사귐의 알므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물어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여호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은 뭐냐?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어 글자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읽지만은 원래 발음은 야훼에 가까울 것이라고 봅니다. 야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셨지만 야훼라는 단어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글자를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또 야훼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니, 같은 글자인데 여호와면 여호와고 야훼면 야훼지 왜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발음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저 글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읽느냐면은 아도나이 하고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도 저거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지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을 함부로 이제 부르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윤현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현자 호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그냥 내 입으로 발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큰 이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입에 잘 올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하고 이렇게 읽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계속 읽지 않고 아도나이 하면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저 글자의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래 히브리어에는요, 성경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이제 이 성경 기록돼 있었어요. 본래는요. 근데 자음만 있어도 여러분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자음만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문장입니까? 수원성 청년 공동체 최고. 자음만 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우리 청년은 수원성 청년 공동체 천국 이렇게 읽더라고요. 천국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자음만 썼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 문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래 히브리어도 이 구약 성경도 자음만으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쭉 잘 읽어 나갔는데 한참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음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하려 그러면은 모음도 붙여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모음 붙이기 작업을 이제 해 나갔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른 그 단어들은 계속 읽어 왔으니까 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음을 붙이기 어렵지 않았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발음을 안 해왔던 거예요. 계속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자음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 그 따옴표 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요드라는 건데 영어의 알파벳 Y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두 번째 이 해라고 돼 있는데 저게 H 발음. 그 다음에 여러분 바브 혹은 와우라고 하는데 저게 W 혹은 V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 YHWH 저 자음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음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는 모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읽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있잖아요. 그 아도나이라고 할 때 그 아오아 요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저기다 여호와라고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발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래 발음은 야훼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훼에 야가 들어가는 우리가 매우 자주 쓰는 단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엘리야 이런 거 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있죠. 거기에 들어간 야가 다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음은 우리가 알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로 불린다라는 이 발음을 우리가 알았고, 뜻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반드시 이렇게 물을 텐데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이름을 물을 게 분명한데 제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4절 있죠. 이 구절이 글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비밀스럽고 제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 3장 14절 전체를 박스에 두시고 별표를 500개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렇게 됩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I am who I am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분,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분, 자신의 존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시지 않는 분,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제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윤현호인데 저는 윤시성을 가진 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누군가에 의존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 야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내가 있게 만든 것을 있게 한다. I cause to be what I cause to be. cause to be. 이게 야훼의 두 번째 뜻입니다.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자, 모든 존재, 모든 있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더 쉽게 말하면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분, 이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철학에서는요, 이거를 제1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제1원인.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1원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쉘 에흐예, 야훼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대상에서부터 사람, 공기, 우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cause to be.
여러분, 이 과학에서는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설명합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죠? 빅뱅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자꾸 팽창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근원까지 가보세요. 그 빅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 빅뱅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원자 단위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또 양자역학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자 단위에서부터 저 끝없이 넓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든 물질과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정보가 존재합니다. 엄청난 힘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자 하나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결합돼서 이런 사람도 되고 온갖 생명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과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과 정보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과학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 힘과 정보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그걸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은 단지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생명과학자들이 다 모여도요, 생명 현상을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DNA 단위에서부터 막 생명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생명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 이런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이루는 그 생명 그 자체가 뭐냐? 몰라요, 과학자들은요. 거기에는 엄청난 힘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이나 정보는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힘과 정보의 근원이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코스투비,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미인데요, 야훼 하나님의 이 이름의 뜻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계시리라. I will be who I will be. 그가 계시리라, 계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의미를 깊게 연구하면 이게 뭐냐면 그가 널 위해 계시리라. 그가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 구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거든요.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직후에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은요, 철학자들도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야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5절 말씀에서, 아까 14절이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말씀 15절에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헌이라. 아멘.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속에서 정말 티끌처럼 작은 미물에 불과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면서 그 사람과 사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도 제1원인 혹은 지적 설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왜 그분이 꼭 기독교 너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어야 하냐? 그 제1원인이 왜 꼭 성경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어야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는 묻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즉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면 이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면서 하늘의 천체와 바다와 동식물을 모두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맞죠.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맞죠.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지 제1원인 지적 설계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야훼 정리하겠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두 번째, 야훼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요, 그가 너를 위해 계시리라. 그가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모든 물질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알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일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